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거에 세상 것과 나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령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 모셔서 내 속에, 우리 속에 생수가 넘치는 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있어서 그곳에서 날마다 생수를 하나님 기를 수 있는 충만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지금은 더 많이 주님이 사모되고 더 많이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심정이 바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와서 만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 성을 다해서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만남으로 다시는 아버지 목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아버지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내 뱃속에 대해서 엄청난 생수를 먹고 마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여 흘러보낼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주님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겠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더 많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저번 시간에 6절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7절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입니까?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만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하셨단 말이죠. 위로가 되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셨단 말이죠. 사역에 지치시니까 피곤하시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는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은 피곤하셨다. 이 모습은 인성적인 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도 느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일하다 보면 늦게 밥을 먹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시장하신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셨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피곤도 하시고 시장도 하셨다 이 말이죠. 그걸 느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슬퍼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100% 인간적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승희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인이에요. 시인이면서 소설도 쓰시는 소설가신데 이분이 이런 시가 있어요. 배꼽을 위한 연가가 있어요. 배꼽을 위한 연가. 이 시 가운데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배꼽을 보여준다면 다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꼽을 보여주는데 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김승희 작가가 배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곳에서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탯줄. 배꼽이거든요. 나는 인간이야.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그래서 한낱 나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배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지치면 피곤하기도 하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밥때를 지나면 뭡니까? 시장하기도 하고 배고파요. 웃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이런 등등 이게 인간의 한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불멸의 존재처럼 생각하고 내가 불멸의 존재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약함을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배꼽을 보여주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 뭡니까? 탯줄을 통해서 왔어요. 배꼽. 예. 이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나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당신을 사랑하겠어. 그런 말이거든요. 어쨌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지치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러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몇 시입니까 여러분? 6시예요.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뭐 상당히 뜨거울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인 광야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시. 근데 잠자는 시간 누가 안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니셨단 말이죠. 완전히 뜨거운 시간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요. 그리고 누가 가요? 수가성에 그 여인이 가는 거예요. 수가성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오는 가장 밝은 시간. 햇빛이 쨍쨍 쬐는 가장 밝은 시간. 그런데 가장 밝은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가장 큰 어둠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어둠의 시간과 만나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인생을 만납니다. 이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한 여인과 만나는 거예요. 가장 빛나신 빛이 되신 예수님이 가장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한 어둠에 처해 있는 인생을 만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가장 밝은 시간대에 가장 큰 어둠과 가장 큰 아픔을 가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이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던 상황은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인간적으로 피곤할 때. 피곤하셔도 달려가 안 가요?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양식이요. 피곤해도. 의외로 보세요. 나의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뭐 드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을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보세요.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이 여인을 만납니다.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 찰나에 이 여인과 만난 아주 기가 막힌 시간대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도 육체가 피곤해 있었고 이 여인은 온갖 영혼력이 고원하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이 여인도 피곤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알아요? 못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먼저 체험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셔요. 당신은 피곤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잖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당신의 목숨이 안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잖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당신의 생명을 심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님이 피곤함과 고난을 못 느끼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채울하셨습니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때, 그 시기 때 우리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힘들었을 때 가장 주님을 절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이 여인이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지금 사마리 여인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7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한 사람이. 그 동무도 하나도 없어.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얼마나 처량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없어요. 뭐하러 지금 어딜 갔어요?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있고 이 여자 혼자 있어요. 이 당시 때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이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금기예요, 금기. 근데 예수님의 사회적인 금기를 어기면서도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요.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이 부정한 거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그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기꺼이. 눈치 안 봐요. 병든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 여러분 불결해질 거거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얹은 사람이 불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때 특별히 나 환자, 그죠? 한센스 환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탁 대시잖아요, 여러분. 터치를 합니다. 고름이 막 나지만, 피고름이 나지만, 냄새가 나지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올라오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정화를 시키거든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 치료가 된 거예요. 결국 그 병든 사람의 몸의 부정함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예수처럼 살려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선교사들도 문득 환자를 자기가 그냥 어깨에 같이 뭡니까? 업고 오기도 하고, 같이 뭡니까? 어깨에 뭐요? 같이 기대어가지고 같이 오기도 하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 사람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오히려 나의 부정함, 나에게 있는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에게 있는 부정을 갖고 와서 정화시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러죠? 그걸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해야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나병 환자를 같이 부축하고 올 수 있겠어요?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빨아낼 수 있겠어요? 피고름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부인돼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피고름을 빼낸 걸 십자가에 짓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입으로 빨아내고. 누가 함께 들쳐업고 옵니까? 그걸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인하지 않고서는. 부인돼야지만은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둘러대고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터치를 통해서 그의 부정함을 당신에게 가져와서 스스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금기를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종호의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 보세요. 종호의 물을 기르러 나온 정상적이지 않아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덥고. 그렇게 뜨거울 때 나오는 법이 없거든요. 나왔어요. 이런 여인의 행동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지극히 아주 지독한 소외 속에 살고 있었구나. 아주 지독한 소외 속에 있었고 엄청난 고독감이 있는 여인이구나. 엄청나게 외로운 여인이구나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꺼리는 여인. 남도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도 안 찾아가고 자기 혼자 물을 길러온 것을 보면 동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동무삼아 친구 한 명으로 같이 올 법도 한데 없어요. 오직 혼자예요. 오직 혼자. 그 더운 날을 뚫고 우물가로 옵니다. 인생의 갈증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더움을 뚫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9절로 설명해줘. 왜 저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금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도 알고 유대인도 알아요. 금기라는 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소외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요. 이웃들과 왕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자기의 내면 속에 사회적 금기를 그대로 나는 누구하고 말하면 안 돼. 누군가 나에게 말을 시키면 안 돼를 자기 속에서 내면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여인도. 사회가 그렇게도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남자, 젊은 남자가 자기의 말을 거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요? 당시 통념의 영향을 받고 살아. 우리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상종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가 싱크라우 마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싱크라우 마이요. 싱크라우 마이. 이게 뭐냐?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은 뭐예요? 싱크라우 마이. 함께 사용하다 이 의미인데, 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친밀한 사이라면 여러분 물건을 나에게 없는 것은 친밀한 사이의 관계라면 저 사람에게 빌려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은 나에게 있으면 저 사람 나에게 빌릴 수 있어요. 이 빌릴 수 있다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빌리고 또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관계냐? 상종하는 관계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 것을 빌려줄 수 있는 사이가 상종하는 관계거든요. 상종하는 사이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다 상종하는 관계인데 딱 한 명에게 절대로 안 돼. 빌려달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빌려줘. 상종 안 해. 그러니까 빌려주는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관계라는 걸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물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빌려주냐 이 말이에요. 빌려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바가지를 해갖고 떠서 줄 거 아니겠어요. 빌려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나눌 수 없는 사이라고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달라야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왜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당신과 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서 상종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담을 쌓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말을 안 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건네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어쨌다 그랬어요?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죠? 그가 너에게 뭘 줘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몰라요.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몰라요? 보세요. 달라고 하신 분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하는 이분의 정체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면 예 하고 대꾸 없이 주면 되는데 막 꼬박꼬박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상식적인 개념 안에서 살았다 보니까 각인된 것만 그걸만 내놓는 거예요. 6은 6이거든요. 0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0은 0인데 6이요. 그대로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예, 성령.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일단은 뭡니까? 담이 허물어져요. 아멘. 서로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이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알죠?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성가대를 쌓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쌓아가지고 뭡니까? 대 꼭대기를 하늘을 향해 닿게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잖아요. 그걸 주님이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우리는 흩어버리지 말자 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다 흩어가지고 사람들 다 흩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잖아요. 근데 불같이 임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나가서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방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리고 110명 성도들이 뭡니까?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담이 무너진 거예요. 담이 무너져서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이 영적인 언어를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 그래서 방언도 통변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도 통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라면. 그 사도들이 증언을 했는데 알아들어요. 서로 통한 거예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서로 담을 헐어버려요. 영안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오시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니까 뭡니까? 소통이 되죠. 알아먹잖아요. 아멘. 예. 그러나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요 알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임한 사람이 말을 해도 성령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먹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취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의 가장 안 좋은 것보다 가장 안 좋은 것보다 좋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걸 취한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냥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진짜 메시아라고 안다면 물을 당장 주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구했을 것인데 몰랐기 때문에 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줬다고 그랬어요? 내게 생수를 내게 줬어요. 생수가 뭐예요? 여기서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선물도 성령님이요. 생수도 성령님이요. 내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멘.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갈급한 거요. 여인이 더욱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좀 달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싹 해보니까 결국 누가 목말라? 여인이 더욱더 갈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보다 더 갈증나서 더욱더 갈급할 정도의 목마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인의 목마름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러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나온 주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라고 하는 그 주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 조금 높인 말이에요. 남자들을 조금 높여서 올렸을 때 경칭 이 언어가 주여였어요. 남성들을 남자에게 불렀을 때 주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그냥 신성적인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의 말이 맞긴 해요. 우물이 깊죠. 우물이 깊은데 물 뜰 그릇 없죠. 예수님 무슨 물을 뜰 그릇을 갖고 왔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요. 맞아요. 물 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수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생수가 그냥 어떤 뭡니까? 우물에 있는 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육이니까 육분이 지금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주신다고요? 당신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질문했지만 육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뭐예요? 믿음보다도 부정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보다 더 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을 야곱 우물이든 어쨌든 간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 우리도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잖아요. 한 번 먹고 영원히 안 먹어요? 목마르죠? 예, 똑같아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다고요? 성령, 생수. 아멘. 갈증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뭡니까? 서울에서도 한강.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태백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뭡니까? 여기저기 다 흐르는 물이 뭘로 모입니까? 한강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서 어디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보세요.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명. 내 속에서. 겉이 아니요. 밖이 아니요. 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밖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 한 내 속에다 하나님이 그 샘을 만들라는 거예요. 샘을. 어떤 샘? 성령의 샘을. 그래야지 거기서 계속 생수가 흐른다는 거죠. 내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 한 내 속에서 샘솟는 물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밖에서 취하면 계속해서 취해야 돼.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진짜다 이 말이 이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처럼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찾아도 그때뿐이거든요.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안에서 채워져야 될 것이 밖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밖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데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한계, 어리석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뿐이지 잠시 동안. 그러나 안에서 여러분 솟아날 때면은 보세요.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너의 완전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왔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오시잖아요. 그죠? 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 샘물이 뭐라고요?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요 15절에 여자가 보세요. 당장 보세요.
그렇게 구해야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고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 그렇게 기르러 와야 되니 얼마나 갈증나고 힘든 삶이니까 남 눈 피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육신의 물을 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무지함 속에 있지만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지금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좀 바꿔준 거예요 지금. 진짜 공경에 처하고 여러분 진짜 물이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진짜 필요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멘.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가오셔요. 굉장히 사람이 각 개인이 힘들고 연약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너무 살기가 뭡니까? 팍팍할 때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달려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셨고 제자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멘. 이런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연약함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셨고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피곤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희노애락을 알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한 번만 만나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계속 만나야 돼요. 아멘. 좋든지 내가 뭡니까 우울하든지 기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너무나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롭고 지치고 고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한 일 내게 있고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뭡니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예. 인간적인 뭡니까? 너희가 뭡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나 좀 만나주시라고 부르짖으시고 나 좀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으시고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찾고 찾으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릎으로 지금 기도한 그 자리로 달려오셔요.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뭡니까 물을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너무나 절망한 상태에서 기도한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아멘. 그 기도의 무릎에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 막혔던 담들이 무너집니다. 아멘. 미워하고 시기한 담들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심으로 이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안에서 채워야 할 생수를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아멘. 안에서 채워야 돼요. 밖에서 공급된 것은 일시적으로 여러분 목마름의 갈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갈증이 찾아옵니다. 아멘. 밖에서 찾아다니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주셔야 돼요. 예, 채워야 돼요. 그래야 허전한 인생을 살지 않고 뻥 뚫어진 가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런 허전한 인생을 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생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에 우리 속에 가득 찬 주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얼마나 지쳐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육으로는 대답했지만 결국은 영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영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었던 절망하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낭망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아버지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부르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든 공고한 부분들을 체월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아버지 보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아버지의 생수의 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혼이 갈증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시여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늘 동고동락할 수가 있사오니 내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그러한 것을 아버지시여 갈급하게 구할 수 있는 갈증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